샬롬 샬롬. 네, 한 주간도 평안히 잘 지내셨나요? 예, 6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은 당신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좀 말이 길어지니까 좀 이렇게 힘들어 하시네요. 예,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많은 문제들 있고 두려움도 있고 근심 걱정이 있는데 하나님이 함께해 주십니다. 그 모든 것들을 잘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성도 되시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무엇보다도 제목을 말씀을 통해서 보았을 때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라는 말씀이 저에게 많이 들어왔습니다.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주님 앞에 나올 때 그대로 있으시면 됩니다. 주님만을 바라보시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늘 강조하신 말씀은 좀 가만히 좀 있어라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지금 이 시간만큼만이라도 하나님 앞에 좀 가만히 있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그 길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성도가 되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지금 세 천사가 와서 두 천사는 소돔 지역으로 갔고 한 천사는 남았다는 것을 봅니다. 한 천사가 남아서 아브라함에게 축복의 말씀으로 이어주신 것을 우리는 저번 주에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아브라함이 어떤 행동을 하고 있냐, 그 행동을 우리가 함께 따라감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누렸던 그 기쁨, 우리 성도들도 그 기쁨을 가지고 갈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에게는 무엇보다도 중보 기도자가 어떻게 행해야 될 것인지를 지금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 있습니다. 특별히 그의 태도를 통해서 우리는 배울 수 있습니다. 사실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중보 기도해 준다, 그만큼 큰 은혜는 없습니다. 제가 마음적으로 변화를 일으키고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었던 것은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우리 많은 권사님들 또 많은 자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소리를 듣고 저는 많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저도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그 관계를 회복했던 은혜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도 나를 위해서 많은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고 있구나, 중보 기도를 통해서 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역사의 힘을 전해줄 수 있구나 라는 그 마음의 믿음을 가지고 함께 중보 기도의 은혜를 가지고 여호와 앞에서 구할 수 있는 은혜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그 첫 번째 태도는 무엇이냐? 바로 첫 말씀을 보았듯이 하나님 앞에서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중보 기도를 드렸다는 겁니다. 지금 아브라함은 어디도 아니고 바로 하나님 앞에서 기도를 드렸습니다. 22장 23절 오늘 본문에 읽은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게 되면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 그대로 섰더니,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라 하시나이까. 지금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서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간청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정말 절박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는 그의 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게 뭐냐? 기도할 때 기도의 대상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구 앞에 기도해야 되는 것인지를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중보기도는 먼저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을 깊이 묵상함으로써 출발할 수 있는 자세를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가만히 주님 앞에 서 있는 것부터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분주한 마음으로 여러 가지의 그런 환경 속에서 혼돈된 그런 가운데 하나님 앞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정리하고 멈추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서서 깊은 묵상으로 들어갈 때 그 묵상이 우리에게 기도가 되는 출발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분주한 마음으로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괴로운 마음만 내려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가만히 서서
내가 누구에게 기도하는 것인지를 분명한 대상,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고 또한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지를 분명하게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성도가 되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중보기도의 가장 중요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 그러니까 하나님 되심을 알고 기도하는 자의 모습에 중보기도가 힘이 있고 능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묵상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묵상할 수 있는 그 힘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잡는 힘이 생깁니다. 하나님 앞에서 묵상함을 통하여서 어떤 힘이 생겼을까? 고라 자손들은 하나님을 앞에 나아가 기도함을 통해서 묵상하면서 그들이 노래하는 것을 시편 46편 1절과 3절의 말씀의 기록을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인 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에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을 묵상함을 통해서 이 고라 자손들이 하나님을 찬양을 합니다. 이 찬양 속에 나오는 이 모든 것, 전능하신 하나님,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내가 어떠한 대상을 기도하고 있는 것인지를 분명히 알고 고백하는 것을 봅니다. 나의 피난처시여 나의 힘이신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환난 중에 도움을 구하는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라고 간절하게 기도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찬양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맹목적으로 주문처럼 하는 기도가 아니라 대상을 분명히 알고 어떠한 하나님이신지를 내가 고백함을 통하여서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의 그 입술을 통하여서 열매를 맺는 성도들이 다 되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요동하는 환경이나 삶의 현실에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묵상할 수 있는, 좀 가만히 좀 서서 멈출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사람이요, 갑자기 어떤 일이 닥쳤을 때는 생각할 여유조차가 없습니다. 너무나도 흔들리고 조급하고 걱정이 돼가지고 더 바라보고 생각하는 그 시간이 아니라 당장 해야 되는 일들에 마음이 뺏기고 몸이 뺏기고 상한 판단을 흐트려 버리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납니다. 이럴 때 가만히 여호와 앞에 서서 주님을 묵상할 때에 주님의 묵상 속에서 나의 입술을 통하여 나오는 고백의 은혜의 기도가 우리 성도들의 삶을 더욱더 안전하게 행복하게 이끌어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지금 말씀을 보았듯이 하나님 앞에 묵상하게 되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시편 46편 10절에 이 고라 자손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난 다음에 10절의 말씀 보니까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어떠한 하나님이신지를 고라 자손들에게 그들이 찬양한 노래를 통하여서 내가 어떠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가만히 하나님 앞에 잠잠히 깊이 묵상함을 통하여 주 앞에 크신 은혜의 입술의 열매가 아름답게 이루어지기를 주에는 축복합니다. 이런 마음 속에서 하나님께서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 겸손한 자세를 가지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사람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겸손한 사람에게도 은혜를 주십니다. 겸손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고 끌어올 수 있는 자력과 같습니다. 겸손한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복을 주시는데 이 겸손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복을 담을 수 있는 그릇과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어떠한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인지, 특별히 이 겸손이라는 것은 자기 자신의 자아를 발견할 수 있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겸손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떤 상황에 있는 것인지, 내 주변을 통하여 나를 발견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겸손이라는 것입니다.
겸손함을 통해서 주변을 돌아볼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요즘은 많은 사람들이 자기 울타리만 보면서 자기가 하는 것이 다 옳다고 생각하여서 서로 간의 관계 속에서 상식이 통하지 아니하는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 울타리를 털어버리고 주님이 주신 은혜의 그 마음 속에서 서로를 향하여 함께 바라볼 수 있는 관계적인 그 은혜의 겸손함을 함께 지키고 세워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겸손합시다. 겸손한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나의 친구여, 나의 벗이여 라고 하면서 그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자신을 티끌과 같은 존재로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합니다. 창세기 18장 27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대답해 이르되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나 감히 주께 아뢰나이다. 하나님께서 나의 친구여, 나의 벗이여 라고 불러주었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구할 때 친구인 아브라함이 구합니다 라고 하지 않고 나는 티끌과 같은 존재입니다. 다 타고 남은 재와 같은 그런 인생을 살아온 그런 아브라함입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다시 보면은 그의 겸손함을 다시 발견할 수 있는데 아브라함은 자신의 위치를 분명하게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내 위치를 아니까 그 모든 많은 사람들이 인정을 해준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있어야 되는 그 위치 속에 자신의 상황과 그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진실하게 고백하면서 나아가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디까지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어디까지나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잘 되고 내가 칭찬을 받고 많은 사람들이 우러러 본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 앞에 티끌과 같은 존재고 재와 같은 존재인 것입니다. 이것을 벗어나 버리면 교만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신의 위치를 알고 겸손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안에는 엄청난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티끌과 같은 존재인지, 내가 얼마나 많은 죄를 짓고 살아가는 존재인지를 고백함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겸손함의 성품을 가질 수 있는 모습으로 조금씩 변화가 되는 삶을 하나님의 뜻대로 갈 수 있는 우리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바울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정말로 많은 학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고 또 집안의 배경도 아주 좋은 집안의 배경이었습니다. 그가 예수를 믿는 자를 핍박하면서 쫓아다니면서 다녔던 그 모습은 아주 기세등등한 모습이었습니다. 두려움이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런 자가 주님을 만나고 그의 주님 앞에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되면은 나는 개수 중에 개수입니다 라고 하면서 자신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서 깨닫고 고백하는 모습이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보면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다 죄인 중에 내가 개수니라.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죄인 중에 나는 개수입니다. 죄인 중에서도 최고의 못된 놈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보면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함을 통하여서 이 겸손함의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모습 속에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마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겸손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성도가 되기를 주에는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뭐냐? 담대히 하는 중보기도인 것입니다. 중보기도 드릴 때는 소극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담대하게 해야 합니다.
담대한 기도는 무엇보다도 아름다운 기도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 겸손함을 갖고 기도하는 이 담대함이 아름답게 향기를 보낸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8장 27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대답해 이르되 나는 티끌이나 재 같사오나, 여기서 중요합니다. 감히 주께 아뢰나이다. 감히 주께 아뢰나이다. 분명히 자신은 티끌과 재 같은 존재이지만 감히 주님께 아뢰다는 담대함이 아브라함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감히가 바로 아브라함의 용기와 담대함을 보여주는 한 단어로 함축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기도가 깊어질수록 하나님 앞에 요구하는 것이 점점 어려워진 그 하나님 앞에 강청하는 기도를 듣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이 담대함이 어디서 나왔을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고 있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그 담대함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보면은 창세기 18장 25절에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나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그것을 분명하게 알고 있는 아브라함의 기도는 무엇보다도 담대하게, 감히 죄인이지만 티끌과 같은 존재지만 하나님 앞에 감히 구합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성품을 알고 있는 아브라함은 담대하게 구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이 중보기도는 사랑하는 조카 롯만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기도를 통해서 보았을 때 아브라함은 롯을 위한 것보다 하나님을 위한 것, 하나님의 명예를 위한 것을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모세도 보게 되면 아브라함과 같이 중보 기도를 드리고 있는데, 하나님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멸하고 하셨을 때 모세는 하나님을 설득하는 담대한 기도를 드립니다. 중보 기도를 하는데 출애굽기 32장 11절과 12절에 보면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라는 악한 의도를 인도해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하를 내리지 마옵소서. 지금 모세는 하나님의 명예를 걸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담대하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여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지금 함께 왔는데 어찌하여서 이 백성들을 진멸하려고 하십니까? 만약에 진멸하게 되면은 많은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시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모세는 하나님 앞에 그들의 용서해 달라고 강력하게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기도의 대상은 분명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모세도 아브라함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분명한 담대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알고 기도하고 있는 마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이 담대함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 속에 하나님의 신실하신 그 언약을 지켜주신 하나님이 어떠한 것인지를 알고 있었기에 그는 하나님 앞에 강력하게 기도하고 있는 마음을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담대함 다른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이 담대함은 바로 그의 믿음에서 나왔습니다. 믿음을 통하여서 담대함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믿음을 통하여서 믿는 줄 알고 얻는 줄 알고 구했더니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 담대함의 기도가 있어 믿음으로 나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는 축복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바라보면서 저도 이 물 위를 걸을 수 있겠습니까? 와라 라고 했을 때 쭈뼛쭈뼛 되지 않고 담대함으로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 발을 내딛었습니다. 그랬을 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그의 시선이 세상을 바라보고 물길을 바라보고 물속을 보고 두려움에 있었을 때 그는 급히 물속으로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를 다시 손을 내밀어 붙잡아 주시면서 아이고 이놈아 왜 그걸 믿지 못하느냐. 우리 성도들에게도 주님께서 지금 손을 내밀어 주십니다. 왜 믿지 못하느냐. 담대함으로 기도의 열매를 맺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기도의 응답, 바로 나의 믿음을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그 사실을 기억하고 담대함으로 기도하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담대함으로 나를 괴롭히고 있는 영적 그 무리들을 물리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담대함을 주실 때 상 또한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0장 35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담대함을 통해서 큰 상을 얻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앞에서 기도하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중보를 기도 드릴 때마다 건성으로 하고 그냥 하는 그런 주문처럼 하는 기도가 아니라 담대함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우리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는 인내심을 가지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는 인내의 기도였습니다. 다시 보면 끈질긴 기도였습니다. 하나님께 50의인만 있다면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겠습니까? 라고 질문으로 기도를 시작합니다. 창세기 18장 24절의 말씀 보면 그 성 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까? 50명을 두고 간절하게 간청하는 기도를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기도의 말씀을 쭉 보게 되면은 처음에는 50명에서 시작하고 아니 45명이라도 있으면은 아니 40명이라도 있으면은 아니 30명이라도 있으면 아니 20명이라도 있으면 마지막에 10명까지 이르게 끈질긴 기도를 아브라함은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6번이나 사랑하는 조카 롯을 위해서 인내하면서 주님 10명이라도 있으면 10명이라도 있으면 그 재앙을 멈추게 하실 수 있습니까? 아브라함의 이 중보 기도의 그 태도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인내심을 가지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인내심을 가지고 계속 기도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응답이 될 때까지 강청 기도하는 성도의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중보 기도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인내하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한 번 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했으면 내일도 할 것이고 내일 모레도 할 것이고 하나님의 응답이 이루어질 때까지 끝까지 하는 기도자가 되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성경은 인내를 통해서 복을 받는다고 강조를 합니다. 야고보서 5장 11절에 보면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도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인내의 결말은 복입니다. 인내의 결말은 복입니다. 인내하며 기도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이 10명에서 멈추지 않고 조금 더 기도했으면 어땠을까?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을 이루었을까? 아니 10명에서 끝나지 않고 아니요 5명이요 아니 1명이요까지 내려갔으면 어떻게 되었을까? 아마 1명까지 내려갔으면 멸망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롯은 부족하지만 성경에서 보게 되면 표현하기를 롯도 의로운 사람이라고 표현이 된 것을 베드로서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서 2장 6절과 7절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죄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그냥 롯도 의로운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아브라함이 10명에서 멈추지 않고 더 한 명이라도 있으면은 멸하지 않으셨겠습니까? 멸하지 않으십니까? 라고 기도를 드렸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아마 소돔과 고모라는 멸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엇보다도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한 사람의 기도를 찾으십니다. 공의를 행하시고 진리를 구하시는 그 한 사람을 찾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있었다면 그 성을 멸하지 않겠다고 에레미야 5장 1절의 말씀 보면,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오늘 그 한 사람이 이 자리에 예배드리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은 무엇보다도 삶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서기를 애썼습니다. 한번 가만히 있어 보시기 바랍니다. 제일 힘든 게 가만히 있는 겁니다. 가만히 있으라고 하면은 꼼지락 고개는 이리저리 어찌할 수 없는 그런 몸을 갖고 있습니다. 제일 큰 별이 가만히 있으라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가만히 있으라 그러면 가만히 있을 수 있을까요? 아니요. 가만히 있는 순간부터 갑자기 얼굴에 머리카락이 근질근질 거리고 등이 뭐에 긁어 다닌 것이 갑자기 근질없고 누가 왔다 갔다 하면서 그냥 신경 쓰이고 가만히 있는 거 정말 어렵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바라보면은 다른 어려움이 생기지 않습니다. 주님만을 바라보시면 됩니다. 내가 누구를 바라보냐에 따라 내 마음의 중심도 온전하게 세워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마음의 기도가 내 입술을 통하여 중보할 수 있는 기도자가 되시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다섯 번째는 절박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중보자의 마음은 무엇보다도 절박함입니다. 어떤 일에나 때가 가까이 몹시 급할 때 이 절박함, 아브라함은 절박한 심정으로 기도를 드렸습니다.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를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조카 롯을 위해서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는 그 시간, 앞에 서 있는 것이 잠깐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오래 서 있었을 것입니다. 오래 머물렀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머물러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하시겠다는 그 말씀 속에 의인의 10명이라도 하나님 있으면은 멸하시겠습니까? 멸하지 말아 주시옵소서. 간절하게 기도하는 그 한 사람의 기도가 그 크신 은혜를 나타낼 수 있는 힘이 될 수 있고 능력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중보기도를 통하여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자를 살리는 놀라운 역사를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의 기도를 통하여서 그의 사랑하는 조카를 하나님께서는 구원해 주셨습니다. 성경에 나온 인물들 중에 중보기도를 통해서 민족을 구한 에스더가 있습니다. 민족을 이끌어간 모세가 있습니다. 중보기도를 통해서 무엇보다도 그 사랑하는 롯과 그의 가족을 구했던 그 마음처럼 우리도 주님의 그 은혜의 사랑으로 함께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주를 향하여 그 앞에 서서 온전히 뜻을 구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생각하여 조카 롯을 구원해 주었습니다. 그 말씀을 보게 되면 창세기 19장 29절에 보면은 그 뜻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명하실 때에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 내보내셨느니라. 아브라함을 생각하여서 그 조카 롯을 그 소돔과 고모라에서
내보내 주셨다는 것입니다. 나의 기도를 통하여서, 나의 중보 기도를 통하여서 멸망의 자리에서 의로운 자로 옮겨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에게도 하나님의 귀한 은혜의 모습을 갖는 아브라함처럼 의로운 자의 모습으로 기도하는, 중보 기도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비록 불완전하게 보였던 룻이었지만 소돔과 고모라 속에서는 하나님은 그를 의인이라고 불렀던 것처럼 소돔과 고모라에서 하나님의 그 심판을 내릴 수 없는 그 사실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의인 한 사람 때문에. 창세기 19장 22절의 말씀 보면 그러므로 속히 도망가라. 내가 거기 이르기까지는 내가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노라 하더라. 그러므로 그 성읍이 이름을 소알이라 불렀더라. 간절함에, 담대함에, 기도함에 있어 인내를 가지고 기도했던 그 모습이, 하나님의 마음이 그 의로운 자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 사랑하는 롯을 그곳에서 피하게 하신 후에 심판을 내리시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서 하나님 앞에 중보 기도할 수 있는 은혜로서 온 성도들이 하나님의 기쁨과 전능하심을 깨닫고 바라볼 수 있는 귀한 은혜가 되시기를 주의는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무엇보다도 의로운 사람을 찾으십니다. 말씀을 따라가 사는 사람을 찾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의인을 찾으십니다. 그 의인이 바로 내가 되기를 주의는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